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행군이 시작이 됩니다. 이 행군의 인도자는 모세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지도자시며 인도자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도 애굽 같은 세상을 떠나 영원한 하늘 가나안을 향해 광야길로 나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알면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안전하게 인도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교회는 2015년 회개 연도를 마감하면서 금년 1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은혜롭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무엇을 알 수 있고 어떤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각자 형편에 맞게 인도하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편에 따라서 친히 인도하셨던 겁니다. 17절을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넌 후에 곧장 블레셋 땅을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7일 정도면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의도적으로 광야 먼 길로 돌아가게 만드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백성을 이렇게 험한 광야길로 긴 시간을 걸리도록 인도하셨을까요? 여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노예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늘 노예적인 근성이 몸에 배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주적인 국가를 만들 수가 없었고 또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나약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나가야 될 블레셋 지경은 그 블레셋 사람은 견고한 성벽을 가졌고 전쟁에 익숙한 민족이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가깝고 편안한 길이라고 무작정 블레셋 사람이 사는 길로 들어간다면 틀림없이 이들과 전쟁할 것이고 그 결과 이들의 막강한 군사력 앞에 패배해서 사기가 저하가 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전쟁하려 여기까지 나왔습니까? 우리가 죽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으로 목숨을 부지합시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훈련받지 못하고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어린 백성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무거운 시험과 고난을 당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면서 저들이 성장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은 단지 이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무서운 사탄의 세력이 있고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은밀하게 침투하는 신천지 이단과 우리를 유혹하는 육신의 방종과 안일은 우리를 나약하고 힘없는 인생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깝고 편한 길을 피해서 광야로 가는 것은 분명히 멀고 힘든 고난의 길이지만 그런데 그 길은 안전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기에 편안한 길, 내가 보기에 좋은 길로 가려고 하지만 때로는 내 생각과 내 형편과 동떨어진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피곤하고 낙심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인도하심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며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때로는 멀리 돌아가는 것 같고 내 생각과 방법과 훨씬 다른 길 같지만 그런데 그 길은 바른 길이고
의의 길이고 생명과 축복의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자리 잡고 있는 가까운 길로 가지 않고 광야의 먼 길로 돌아서 갑니다. 사실 광야 40년은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불신과 불평의 생활이었고 모세의 인격과 지도력에 대한 원망과 도전의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노예 근성을 다하시고 처음부터 믿음과 순종이 무엇인지 광야에서 철저하게 배우게 만드셨던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 빠르고 편안한 길을 두고 물도 없고 걷기가 힘든 뜨거운 광야길로 데려갑니까? 아무리 블레셋 사람이 강해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들을 무너뜨릴 텐데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제 끝난 것입니까?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불평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맞아 그러면서 또 다른 불평을 원망을 옆에 사람에게 합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게 죽게 하겠느냐? 바로 가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우리가 가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겠지.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그 길로 간다고 한다면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순종으로 가난 길을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의심과 불순종으로 시작되고 진행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기 어렵고 내가 하기가 싫고 어떤 희생과 아픔과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함에 순종하는 사람이 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보스럽고 상식에 맞지도 않고 시대에 뒤떨어진 어리석은 사람 같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셔서 언제든지 믿고 순종하면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뜻을 믿도록 하십시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믿음 없지 그리고 순종 없는 내 지식과 노력과 내 경험과 내 머리로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한다면 실패 근원이 되고 저주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 내 삶의 성패가 좌우가 되고 행복과 불행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 갈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우리에게 멀리 돌아가는 것 같고 너무한 것 같을 때가 있지만 지나고 나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메마른 사막같이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요구하시고 인도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힘들어도 감사로 시작하고 순종으로 마감하도록 하십시다. 잠시 후 우리에게 축복의 날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인도하는 것은 가장 적합하게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기 1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그랬습니다. 성경은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무질서하고 혼잡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대열을 지어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대열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 말은 마치 군사가 행진하는 것처럼 질서가 있고 당당하게 걷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피난민처럼 무질서하게 도망쳐 나온 것이 아니라 행진하는 군사의 대열과 같았습니다. 사실 장정만 60만 명인데 남자, 여자, 어린아이와 노인들 그리고 이들을 따라 나온 이방의 잡족까지 합치면 거의 200에서 300만 명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280만 명, 그 300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00만 명이 서로 설계했다가 도망쳐 나온다면 여기서 밟혀 죽는 사람이 있고 넘어져서 팔다리가 부러지고 부상을 입는 사람도 있고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고 울부짖는 어린아이가 있을 것이고 산림도구를 분실해서 찾는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고함과 비명 그리고 가축들의 움직임으로 일대 혼란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란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이 질서를 지키고 승리한 군사처럼 당당하게 행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애굽을 나오는 그래서 황급히 도망하는 패잔병의 길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으로 바로 왕에게 완전한 항복을 받아서 승리자로 당당하게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전쟁에서 대장의 승리는 그를 따르는 부하들에게 승리가 되듯이 바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였습니다. 패잔병으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대열을 지어서 애굽으로 나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셔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승리고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병 고친 것은 우리의 병 고침이고 예수님의 영광은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의 영광이고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병 고침이 우리의 고침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파도 집에서도 아프고 교회에서 나와도 아픕니다. 아플 바에는 교회 나와서 아프셔야 됩니다. 설교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병 낫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대열을 지어서 애굽에 나올 때 무엇을 갖고 나옵니까? 19절 보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의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황급하게 뛰쳐 도망 나왔다고 한다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올 생각도 못했고 그럴 겨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 조상인 요셉의 유고를 기억하면서 그 유고를 가지고 애굽으로 나왔습니다. 요셉은 일찍이 자기 자신이 애굽 땅에서 죽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 자기 유고를 가지고 가기를 그렇게 소망을 했습니다. 비록 자기는 애굽 땅에서 죽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나안에 미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유고를 기억하면서 그의 유고를 갖고 나와 가나안 세겜 땅에 그를 매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신자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하셨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약한 자기 자신과 눈에 보이는 주변 환경의 열악함을 보고 그만 패배자처럼 낙심하거나 의기소침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아무도 우리를 해칠 수 없는 승리의 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앞날이 광야면 어떻고 이제 사막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앞날이 가난과 아픔과 질병과 슬픔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승리의 길로 바꿔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내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다음 회기부터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친히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광야로 이끌어가면서 야 이제 됐다,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알아서 해라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친히 인도하셨던 겁니다. 오늘 21절 2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친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낮에 구름기둥으로 앞에 친히 인도하셨고 밤에 불기둥으로 이들 장막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구름과 불기둥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없어졌다. 만일 하나님의 인재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직도 어렸던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작은 어려움에도 당장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것이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죽였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매일 이들의 눈에 보여도, 매일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도 바로 그 앞에서 범죄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말없이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낮에는 구름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기 함께 있구나 안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에는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으로 이들은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 유명한 말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귀찮게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범죄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을 할 때 어디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잠시 그대로 있기는 하지만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그분 뜻대로 한다면 우리의 삶이 안전하며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계시했던 하나님은요,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백성들과 함께하십니다. 이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후에는 장막의 법궤와 제사를 통해서 함께하셨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국가를 형성하고 성전을 세우자 하나님의 성전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해지자 하나님의 선제를 통해서 책망하시면서 여전히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마침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이제는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여전히 함께하심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는다면 아멘 하도록 하십시오. 성경, 우리가 가졌던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계시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나도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감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구름과 불기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나왔지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나, 동으로 가야 되나, 북으로 가야 되나, 낮에 뜨거운 햇볕과 밤의 어둠과 추위에서 이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불안하고 긴장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뜨거운 태양빛을 쫙 가려주면서 앞서 나가십니다.
이들의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는 거죠. 너희는 나만 따라가라. 백성은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만 가면 돼요. 여러분, 이처럼 손쉬운 여인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들에게 광야와 사막이 너무 멀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길에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한다면 결코 실족함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예수는 우리의 목자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친히 기르시고 보호하시는 양입니다. 그런데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갈 길을 친히 인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세상과 사탄에게 당하는 시험과 고난을 다 당하셨고 우리보다 먼저 죽음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 억지로 시키면서 뒤에서 강제로 몰고 때리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친히 앞서 행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대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앞서 행하신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구주로 믿고 따르면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하늘 가난으로 안전하게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넓은 광야에서 내리쬐는 뜨거운 햇볕과 열기로부터 구름 기둥은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햇빛이 꽝쨍쨍 내리쬐는 광야, 어디를 봐도 쉴 곳이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고 그늘이 될 만한 나무도 없는 그저 모래주성이와 바위주성이 이를 걸어갈 때 백성은 일사병으로 쓰러지고 지쳐 탈수병이 생기지만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이들을 다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광야의 낮과 밤은 기온 차이가 심해서 낮에는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뜨겁습니다만 밤에는 기온이 너무 내려가서 추위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운막집도 아니라 천막에서 어둠과 추위에 그리고 두려움에 떨는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잠이 오겠습니까? 아니면 편안하겠습니까? 어둠의 두려움과 맹수의 공격 그리고 약탈자들의 습격이 언제 어디서 있을런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이들을 환하게 비춰주심으로 어둠과 두려움에서 보호해주십니다. 추위에서 따뜻한 난로가 되게 하시고 맹수와 대적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철저하게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보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손댈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121편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는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인생의 공부한 문제, 정말 누가 나를 도와줄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인생의 어려운 길에서 과연 누가 나를 보호하고 인도할까? 그러면서 우연히 먼 산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도봉산을 봤을 것입니다. 그때 아주 위대한 놀라운 영적 깨달음을 갖습니다. 저 산은 천지 창조 이래 변하지 않고 견고하게 저 산 위에 있는데 저렇게 변하지 않는 분이 과연 누구일까? 그러다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역사는 흐르고 사람은 바뀌어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셔서 자기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심을 깨닫습니다. 자기의 조상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그는 회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외치며 노래하기를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는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울타리가 되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전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정말 나에게 복 주셨다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과 원망의 말을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서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가 교회 나와 예배하고 은혜 받는 것도, 금년 1년 동안 나와 내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여기 아무 일 없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동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은 수백 번 우리를 찢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기회를 엿봤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은 우리가 이렇게 든든하게 살게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이런 은혜는 영원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1년 회개 연도가 끝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또 생각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나는 그동안에 아무 일 없는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깜짝 놀랄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형편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에 맞게끔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길과 다르지만 바로 그 길은 나에게 가장 적합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패배자여 도망친 자가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고 믿음으로 살다가 언제든지 영원한 승리자가 돼서 천국잔치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징표이고 나를 결코 실족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친히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름과 불 기둥은 돌발적인 사고와 마귀의 세력과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2015년 회개 연도를 마감하면서 여기까지 이끄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새로운 신년도 회개 연도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더 확실하고 더 힘찬 능력으로 시작되며 날마다 축복으로 진행되는 삶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